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 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7번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주의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외식하는 모습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내면적인 부분에 너무나 소홀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찌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거룩하다 하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죄가 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7가지 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처음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을을 위하여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것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 7가지 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복의 건너편에 있는 그 화에 대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7가지 화를 통해서 팔복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거지요. 다만 이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내면의 모습이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이들은 특별히 겉을 화려하게 남에게 보이는 부분을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꾸몄기에 더욱더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내면의 냄새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지요.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신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명석도 나오고 또 이재록도 나오고 그리고 뭐 아기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지금도 그 현혹함에 넘어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신일 수 없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실함으로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현혹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바로 옆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들의 생각을 또 속이는 그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탐욕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죄를 또 덮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그 외식적인 부분들을 그 다큐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거룩한 자가 없지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온전히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은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그 거룩에 있습니다. 구별됨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구별된 자, 어떻게 구별될까요? 죄를 안 지으면 구별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에 머물러서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는 거지요.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지요.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어야겠지요.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7번째 화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라는 거지요. 오늘 8가지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8번째 복이었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누구입니까? 여기 선지자들과 의인들이겠지요.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8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이어야겠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 복을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그들처럼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그랬다면,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한다는 그 말.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 아니냐. 너희들도 똑같은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지요. 그 죄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 하십니다. 뱀들이라는 거지요. 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단을 의미하고 또 귀신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미 죄를 짓고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그런 기회를, 의인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회당에서 책찍질하거나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단의 종으로 박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고 너희 후손들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과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들이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이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지요. 왜 보냄을 받습니까? 그들이 지옥의 판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냄받은 자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박해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 빛을 싫어하고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빛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가면 박해는 당연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박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주의 복음을, 그리고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피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가인과 아벨,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마지막 순교자라고 여기는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유일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는 거지. 그들이 쌓은 죄의 값을 그들이 거두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선조들은 그 죄를 쌓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많은 그 재앙과 심판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피, 그 모든 죄의 결과 열매를 너희 세대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 쌓은 죄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거둬야 합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우리 주님이 몇 번이나 그 자녀를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들의 끝은 버려진 바 되어진 황폐한 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고 복음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면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여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 가진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믿는다는 자들 가운데에도 온전히 그 말씀과 그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 가운데 죄를 쌓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것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과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서 말씀 가운데 회개로 돌이켜 주의 말씀에 거하는 삶, 또 십자가와 복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파송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추수에 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황폐한 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지옥의 판결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지옥의 판결에서 회개함으로 주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그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이 있는 자들, 또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뱀들, 독사의 자식들은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할 텐데,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는 길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지옥의 판결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과 복음 가운데 거하여 오히려 주님께 보냄받은 자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